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표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권하여 주신 마지막 표적의 능력을 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온 세상 만물이 있기 전에 이 모든 것의 근본, 참 자아, 참 존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만물이 있기 전에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I am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자신이 I am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부르신 분이 바로 우리를 불러주신 동일한 근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I am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은 이유는 명확하게 성경에 확정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가는 자들의 인생이며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어리석게도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얼굴을 상상하였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는 우상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인간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소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을 우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낸 그 얼굴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낸 허상의 모양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상태를 주장하고 우리의 상태를 붙잡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 어떠한 신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관계성에서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을 설파합니다. 나의 생각은 이러하다. 나의 뜻은 이러한 것이다. 나는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한다. 여기에는 그 어떠한 신뢰의 관계성도 성취되지 않습니다.
오직 나는 이다라고 말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나는 이러한 존재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다라고 선포하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은 존재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신뢰로 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고 선포할 때에 우리의 관계성은 신뢰로 성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나를 주장하고 나의 뜻이 옳다라고 주장하며 상대방을 설득하고 나의 뜻으로 연합하려 하십니까? 그것은 어떠한 신뢰의 관계성으로도 연합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았고 교훈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광야에서 보고 듣고 배운 바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여서 우리는 가나안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의 인격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이 창조의 목적이 성취되는 곳, 이 창조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곳,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의 실상인 것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성소가 지어지는 곳, 성취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보이는 건물이나 보이는 땅에 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인격 성전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성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고 그곳에 임하시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소가 완성되어지고 성취되어질 때에 가나안의 실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의 영적인 실상인 것입니다. 이 성취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중심에 좌서에 앉아있는 우리 자신의 자아가 파쇄되고 먼저 물러나야 합니다. 우리 중심에 있는 우리의 자아가 부복하여 물러나지 아니하면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소가 성취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의 중심에 자아가 부복하여 물러가지 아니하고 교만으로 끊임없이 나아간다면 그는 영원히 광야에서 수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부끄러움을 받아 방황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이 자신의 자아를 부인하는 것은 결코 스스로의 의지로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의지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부복하기 위해서는, 죽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죽는 자는 믿음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새 생명으로 살아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죽음을 선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이다. 이 믿음으로만 사람은 가나안 땅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기계적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방식으로 부르신 자들에게 구원 얻는 믿음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선물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물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기계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셔서 믿음을 하나하나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행하여 주시는 것, 즉 우리 안에 구원 얻는 믿음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행하심을 표적이다, 표적이라고 성경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의 신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방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 얻는 믿음이 없으면 영적인 출애굽이 성취되지도 않으며 자아가 파쇄되는 고난에서 인내하지 못합니다. 오직 구원 얻는 믿음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광야에서 우리의 자아가 파쇄되고 굴복될 때에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의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출애굽기 4장 1절. 모세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내하여 영적인 출애굽을 시키며 광야를 인도할 수 있습니까? 저들에게 무엇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러한 믿음이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3가지 표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이 3가지 표적은 그 표적 하나하나마다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첫 번째 표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이 표적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4절. 성경에서 뱀은 세상의 권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는 육체를 지배하는 권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뱀의 실체는 원수 마귀임을 성경에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뱀의 실체는 원수 마귀입니다. 원수 마귀를 통하여 이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는 애굽의 바로 왕이라 칭하기도 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를 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잡으라 했을 때에 이 히브리 동사는 아하즈, 붙잡다, 취하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았다라고 했을 때에 그 잡다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는 다른 동사입니다. 이것은 하자크, 이것은 강하다, 견고하다, 광화하다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뱀의 꼬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잡으라 했을 때에 모세는 그 마음의 성령을 통하여 강화되어 뱀의 꼬리를 잡았습니다. 누가 뱀의 꼬리를 잡을 수 있습니까? 뱀의 꼬리를 잡으면 그 머리가 치고 올라와서 물지 않겠습니까? 겁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표적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뱀의 머리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실 것입니다. 원수 마귀의 머리를 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뱀의 꼬리는 원수 마귀가 자기의 수하로 사용하는 권세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원수 마귀의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역사하는 그 권세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혼을 안내하는 자들에게 주신 권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원수 마귀 앞에 긴장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뱀의 꼬리를 잡을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에 그 뱀은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다스릴 수 있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 능력으로 모세는 장차 애굽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내할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서서 담대하게 외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는 모든 권세들과 싸우며 그들의 영혼을 강하고 담대하게 안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준 이 권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성취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은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표적을 통하여 나타난 것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계시록 2장 26절에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여기서 깨트리다는 산산이 부수다, 산산이 파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떠한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자아를 붙잡고 있는 그 마귀의 권세를 부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고 끊임없이 주장하게 만드는 그 세력을, 그 권세로 움직이는 이 모든 역동들을 파쇄할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 이것을 파쇄할 수 있는 담대함과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세에게 주셨던 이 권세가 하나님의 교회에 역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 한 영혼들을 부르실 것이며 그들을 영적인 출애굽시키고 광야를 안내하게 하실 때에 이 권세로 하나님은 안내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뱀의 꼬리를 잡는 담대한 권세가 없으면 어떠한 누가 무엇이 우리의 단단하고 강팍하고 굳건한 이 마음을 사로잡는 어둠의 권세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신과 신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출애굽기 3장 20절.
그 나라를 치다. 낙하. 이 낙하는 40년 전에 모세가 사용한 낙하. 그가 애굽에 사로잡혀 있던 자기의 형제들을 구원코자 낙하하였지만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 불은 소멸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의 불을 사용하여 낙하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세상의 권세를 파쇄하시고 애굽에 사로잡혀 있었던 한 영혼들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이 권세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자아를 하나하나 파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낙하가 아니면 그 어떠한 애굽의 권세도 파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의지로 애굽의 권세를 파괴하지 못합니다. 모세는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애굽의 바로 왕을 피하여 도망자가 되었을 뿐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눈도 껌쩍하지 않고 모세를 잡아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 어떠한 능력으로 애굽의 권세를 파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문둥병 표적입니다. 성경에서 문둥병은 언제나 오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행해졌습니다. 문둥병이 발병할 때에 그것은 그 사람 안에 발생한 오만 때문이었습니다. 오만은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자리를 떠나서 스스로 판단하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만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자리입니다. 우리는 함부로 이 자리를 떠나거나 이 자리를 떠나서 다른 자리를 탐하거나 불신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 이하의 증거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이 일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더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고라와 그 무리만 오만하였던 것이 아니라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과 아론조차도 오만의 자리에 섰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만은 불신으로 망가져 있는 우리 마음에 기둥으로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오만이 있습니다. 이것은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데에서 오만이 고개를 쳐들고 머리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3인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3인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모세는 신실한 자다.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흔들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확고한 믿음을 가진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직접 대면하여 말씀하시고 그를 인정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우리는 두려워하여야 합니다. 문둥병은 사람의 능력으로 치유할 수 없는 질병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이 들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오만의 경고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문둥병은 사람이 싫어하고 더럽게 여기며 가까이 가기를 원하지 않는 병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만하여 오만의 자리에 앉을 때에 하나님은 문둥병으로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오만한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 앞에서 불신으로 역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이 육체를 보존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죽을 병이 든다라고 해서 그것이 너무한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광야에서 보여내었던 모습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우리의 자리를 떠나서 판단하고 소리치고 불신하였던 그 모든 모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의 육체를 보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음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이 예가 얼마나 많이 등장했는지 모릅니다. 엘리사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치유하였을 때 엘리사는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주인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몰래 가서 주인의 뜻인 것처럼 속여서 삭슬 받아냈습니다.
그때 나아만 장군에게 있었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옮겨갔습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오만은 가장 패역한 죄인 것입니다. 가장 더러운 죄인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되게 한 표적입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여다가 육지에 부으라. 내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출애굽기 4장 9절. 이 표적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세 번째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애굽의 번영은 나일강의 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나일강은 애굽의 경제적 부흥의 모든 근원입니다. 재정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의 죄정을 다스리십니다. 사람이 물질이 없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우리에게 물질의 근원이 끊기고 경제가 바닥이 되어지며 우리의 인생은 버러지와 벌레와 같은 삶이 됩니다. 얼마나 처참하고 초라해지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며 그만큼 불쌍하고 처참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세 번째 표적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정의 근원, 그것을 다스려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복하여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경제권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이 무슨 힘으로 이 인생에서 자기의 신념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자아는 굽혀지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표적으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어도 모세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굽히지 않았습니다. 벌레 같은 존재가 되어지고 더러운 존재가 되어서 그렇게 수치와 모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중심에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완전히 망가져서 타락한 실존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해야 구원에 이르는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때에 하나님은 강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시면서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해라. 이것으로 모든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팡이, 하나님은 사람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위엄과 존귀와 권능으로 명령하신 것입니다. 너는 입을 다물고 고개를 쳐박고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지팡이를 잡고 이적을 행해라. 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세 가지 표적 외에 마지막 표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께서 구약의 예표로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지팡이의 표적이었습니다. 지팡이는 떨기나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팡이는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모든 능력은 지팡이를 통해서 행해질 것입니다. 오직 지팡이를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행해질 것입니다. 여기서 잡으라, 시브리어 라카흐는 붙잡는 것, 움켜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소환하다, 선택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계시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원한 불이 행해지는 유일한 통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지팡이를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불이 소환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불은 떨기나무를 통하여 지팡이를 통하여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지팡이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그 실상을 나타내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십자가를 통하여 행해지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능력이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났다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성령은 십자가를 붙잡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안내하는 자들이 십자가를 지고 한 영혼들을 안내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불이 역사하여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 세상의 권세의 능력을 파한 것입니다. 지팡이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 꼬리를 잡은 것입니다. 광야에서 막대기에 매달렸던 놋뱀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어서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게 하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놋뱀을 만들어서 막대기에 달게 하셨고 그 막대기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육체의 권세, 세상의 권세는 십자가에 달릴 때에 우리의 모든 육신의 의지는 파쇄되어지고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파쇄하시고 새 생명을 살아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며 하나님의 불로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계시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자아를 부인하고 자신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 자의 삶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붙잡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영광이며 모든 것임을 이제 아는 자로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